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하심으로 강림절 제4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주께 영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주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를 배불리 먹이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비천한 자를 돌보고 줄인 자를 먹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세상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만나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심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4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님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 누릴 곳이 없어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였던 첫 크리스마스의 장면이 이번 성탄 절기에는 유난히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올해 우리의 삶은 그 옛날 유대의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처럼 가난해졌고 교회는 마굿간의 구유처럼 비천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가난하고 비천해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고통과 혼돈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비천함을 개의치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감사와 기쁨 속에서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날에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옛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우리의 옛 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기회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넘어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로운 모범을 세우는 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수함교회 공동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함이라는 교회 이름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뛰어난 반석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이웃들이 보기에 언제나 화해와 화평을 말하는 평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큰 결실을 거두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성심껏 섬기는 일에도 넉넉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더욱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주신 것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굽에서 빼내시고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성막을 건축하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 1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얘기고 19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하는 언약 백성이 되기까지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언약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살아가야 할 집을 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집을 짓는데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 산에서 새롭게 증거판을 주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막에 대한 식양을 받는 동안에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리고 만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기록해 주신 그 돌판을 깨트려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지난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그 언약의 증표로 두 돌판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죠. 이제 그 두 돌판을 새롭게 받고 모세가 지난번에 그 두 돌판을 받는 얘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막을 그 식양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성막 만드는 하나님의 지시 방법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데 뭐를 갖고 있냐? 예물을 가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으로? 기쁨으로 내는 것으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바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를 위해 국고성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고 또 그들이 즐거움으로도 아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동원되어서 바로 왕을 위해 국고성을 짓는 자였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성막을 짓는데, 거처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또 바로가 명령해서 어쩔 수 없이 줬으나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삶이 바뀌어졌어요.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건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 했어요. 누가 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습니다. 성막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거처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막은 또 다른 이름으로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또 이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하는,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위치. 이 성막은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짓는데 25장 10절로 보면 조각목으로 귀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걸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지금 법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궤를 만들고 그 사이즈를 정해줍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순금으로 싸고 고리를 달고 채를 만들어서 거기에 끼워서 어떻게 메고 다니도록 만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지금 그 궤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궤라고 나왔는데 제가 법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그 궤의 이름을 법궤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 언약궤라고도 불러요. 그 언약궤 속에, 법궤 속에 뭐가 들으냐? 증거판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받아온 2개의 증거판, 돌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예요? 지성소. 지금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등분을 하죠. 첫 번째는 바깥들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울타리가 있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가 번제단이 있는 바깥이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어서 거기에 휘장이 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증거궤, 언약궤, 또 다른 말로 법궤라고 하는 거죠. 이 법궤 안에 뭘 두느냐? 2개의 증거판, 십계명을 새긴 그 말씀을 그 안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 법궤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새긴 돌판과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하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죠. 근데 우선 여기에서는 뭐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궤 안에는 돌판 2개의 증거판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이 담겨진 2개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궤를 만들면서 뭐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지금 속죄소를 만들다 그래요. 뭐로? 금으로. 근데 그 속죄소가 어디에 있는 거냐?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지금 아까 말한 언약궤, 법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법궤의 뚜껑입니다. 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 10마디 말씀 10계명이 들어있는 그것을 궤 속에 넣으라고 얘기해요.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지금 궤를 만들고 그 궤 위에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뚜껑 위에 2개의 그룹을 마주보게 만들어놔요.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시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속해주는 것, 속죄,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제사를 지르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양분에 받아가지고 그 속죄소 시은 자에 뿌려요. 뿔에도 바르고 그 자리를 다 뿌립니다. 그 궤 속에는 10마디의 말씀, 10계명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인 10계명을 어긴 사람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 반드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은 자의 피를 뿌려요. 그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뿌려져 있어요. 죄인이 죽었어요. 제물이 대신 그 죄를 덮은 거죠. 뿌려서 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 동물의 피, 제물로 인해서 그 죄가 덮어지고 속하여져서 죄인이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은자라고 얘기를 해요.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시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덮어지고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해졌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의 화목제물 번제 대제사장으로서 드려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됐고 당당히 나가는 자가 됐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우리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들려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을 깨닫고 듣고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리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를 먼저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소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진설병상, 우리가 말하는 떡상이죠. 그것이 있고 그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동편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맞은편 서쪽에는 분향단 끄트머리에는 그 끄트머리에 가서 분향단이 있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지만 26장에서 나오지만 이 떡상이 있는 등잔대와 떡상자 분향단이 있는, 그리고 법궤가 있는 그 가운데 가림막에 휘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휘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이제 단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휘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관한 얘기를, 진설병에 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25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관한 기구, 성소 안에 있는 기구입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게 떡상이죠. 진설병상이.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으로 만들되. 그래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29절.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30절.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지금 성소 안에 있는 진설 떡상입니다. 그 안에 진설병이라고 해서 진설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떡을 두는데 몇 개를? 12개를 둬요. 12개의 떡을 두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떡이 되어서 누구를? 생명을 주어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의미를 합니다. 이 떡이 12지파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12지파가 한 덩이로 뭉쳐져 있는 것은 그 12지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자지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하나의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이 맞은편에 또 뭐가 있냐? 등잔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는 촛가 없었습니다. 등잔대가 맞습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동이로 연결을 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지금 등잔대를 만드는데 등잔대가 7개예요. 가운데 하나 나오고 양옆으로 3개씩 가지를 만듭니다. 우리는 얼른 들어오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면 산 자예요.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빛이 바라지는 거예요. 39절입니다. 37절 보겠어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의 역할은 비추는 역할이에요. 39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성소와는 다른 불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그 안이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사방에 반사되어서 환하게 되는 거죠. 그 빛으로 앞에 있는 진설병 안에 진설병이 보이는 거죠. 진설병 상에 놓여 있는 떡상에 놓여 있는 진설병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죠. 또한 시편에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발에 등불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서 기름을, 감람유를 사용해서 그 불을 밝혀야 됩니다. 꺼지면 되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아침 저녁 이 등잔대의 불을 잘 관리를 해서 꺼지지면 안 돼요. 이 등잔대의 등잔 7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7 촛대,
일곱 교회로 나오죠. 우리는 교회는 빛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빛이 꺼졌으면, 어둠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조명하신가, 성령의 인도하신가, 성령의 빛비춤이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인도해가는 그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은 또 뭐 합니까? 말씀을 비추죠. 진설병 안에 그 진설병이 어떻게 보여요? 등잔대에 불이 꺼지면 껌껌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 빛의 조명으로, 성령의 빛비침으로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내주함이 충만해요. 성령의 그 비춤 속에서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행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분향단은 요한계시록 8장에 가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비침을 받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원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와 감사 속에 살아가는 자는 분향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실함에 감사해서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알고 그것이 또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26장에는 이제 성막의 그 바깥 거죠. 지금까지 한 거는 성막 안에 있는 거였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 다음에 성소의 안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부터는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지금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을 덮는 휘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휘장은 전체, 성막을 덮는 그 휘장은 전체가 4개입니다. 4번을 덮는데 첫 번째 휘장을 뭐냐?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실로 수놓은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7절입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복을 만들지며. 지금 염소털로 성막을 덮어요. 세 번째입니다. 14절이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세 번째 덮는 것은 붉은색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4절 하반절입니다.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첫 번째는 가늘게 꼰 배색,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것. 이게 맨 안쪽에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덮는 것은 이제 염소털로 만든. 세 번째는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이에요. 바깥으로 나갈수록 거칠어져요. 바깥으로 갈수록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바깥에서 보면 흠모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성막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느냐? 성막 안에, 제일 안에 들어갈 때 가늘게 꼰 배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은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가장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겉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규모, 사이즈를 보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자랑할 만하고 드러내고 알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해달의 가죽. 교회는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의 의미를 알아야 교회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라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겉에서 보는 모습.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력이나 아니면 서양에서 나온 그 모습을 보고 멋있다, 잘생겼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목수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나사렛 사람,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말할 정도로 무시하던 그 촌사람, 그 고향 사람들도 멸시하던 그 예수님, 그분에게서는 겉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철저하게 순종하신 그 모습, 그분이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아름답고 복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존귀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함께 있는 임재의 경험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그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온몸으로 주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 이 지금 휘장이 덮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뭐예요? 안으로 들어와야 만나는 속에 있는 거죠. 붉은 물들인 수양.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일을 행해. 나의 죄를 다 깨끗이 씻었어.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시. 너의 죄를 도말하고 너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으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중요함을 알게 되는 자. 이 붉은 물들인 수양의 덮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와 뜻과 그 값진 희생,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 선교를 하는 사람들 많은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 능력을 아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원받아 모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일,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제는 염소털, 하얀색 염소털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의로운 자라 말씀하신 의로운 자라. 바로 하얀색의 염소털, 그것을 뭐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한 사람들의 모임. 여기서 교회의 정체성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 다시 하면 세마포로 한 흰 옷을 갈아입은 자들이, 갈라디아서에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모임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보는 자들이 아니에요. 겉모습을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흠모할 것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왔을 때 그 내면은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전입혀져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모임이,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요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이걸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냈다 그랬습니다. 화려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이 술을 놨어요. 얼마나 화려해요. 교회의 진짜 아름다움, 영광스러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만남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는 성막 안에 널판을 만드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26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우리는 보겠습니다. 너는 홍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지금 앞에 성막의 휘장, 덮개를 만드는 똑같은 그 색으로 뭐를 만들어요? 휘장을 만들어요. 33절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정소를 구분하리라. 아까 제가 증거궤를 얘기를 하면서 법궤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떡상을 얘기를 할 때 떡상은 성소에 있고 그 다음에 증거궤,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칸, 마귀가 있어요. 그것을 막는 칸을, 막을 휘장이라고 하는데, 그 휘장을 만드는데 그 휘장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왜 구분을 하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분을 한 겁니다. 34절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지금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뒀어요. 아까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무슨 막을 치고 휘장을 쳐서 가로막고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거닐고 사람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어요. 담이 없는 사회를 원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까 이사야서 59장의 말씀같이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힌 담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공의로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은 부정한 것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쳐서 구분함으로 죄인 된 우리들이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성막을 쳐서 휘장을 쳐서 구별을 해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그냥 못 들어갑니다. 자기 죄를 속하고야 들어가요. 성소에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갑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막혔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혔고 사람과 자기 사이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담이 생겼잖아요. 갈라졌어요. 아담과 하와 담이 생겨 싸워요. 갈라져요. 자연이 쌓여져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할 정도.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 그것을 누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지금 휘장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몸이,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이 휘장이 막혔던 담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죄로 인해 담이었던 그 담이 열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생긴 거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성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처하는 성전으로 우리들 자신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예배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됩니다. 바깥에 이제 그 다음에는 27장에는 바깥입니다. 번제단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제일 안쪽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 성소를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덜 거룩한 곳, 바깥들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산 아래 거처했죠. 그리고 그 중간 어느 선까지 제사장들이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거룩의 3단계를 얘기했듯이, 지금 제일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성소에 있는 말씀을 해 주시고, 이제 바깥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27장 1절부터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되, 그 네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고. 지금 앞에 끝들은 전부 다 정금으로 그 위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등장 때는 온전히 정금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란트의 금을 펴서 만듭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34kg 정도 되는 무게를 나가는, 그 정도를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등잔불. 그런데 이제 이 번제단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는 한편에서는 심판을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말씀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삶,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잘못된 것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들이 죽고 다시 사는 번제단은 십자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온전한 죄를 값을 치른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지도록 쓰임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는 성막 울타리에 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등잔대를 만들고 그 등잔대에는 감난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끊이지 않게 해요. 그게 제사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등불을 보살펴서 꺼지게 하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빛비침이 끊어지는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들 속에 항상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빛비침으로 말씀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이 빛비침으로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분향단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장 29절, 이것은 제사장에 관한 얘기, 제사장의 의복들과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더 이어서 하고, 조금 더 분향단과 이러한 것은 다음번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소로 가는 과정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들여다보면 번제단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번제단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요. 우리의 허물을 그 바깥들에서 제사 드리면서 이것저것,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제물 드리면서 다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왔다 갔다, 그곳이 뭐 지금처럼 세면포장한 것이 아니라 바닥이 흙이잖아요. 흙도 튀고 더러워진 그것이 허물이죠. 일상생활 우리 하는 중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서 그 허물진 것, 죄된 거를 깨끗이 씻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 등잔불, 성령의 빛비침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서 빛의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빛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분향단 앞에 가서 감사의 기도, 찬양의 노래 올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간절한 기도, 중재의 기도도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때 어디서? 지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그 아름다움과 복됨과 영광스러움과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분향단을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간 사람들의 모임이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됨의 일을 서로 격려하며 지지하며 세워가는 수함의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합니다.
크리스마스야, 연말이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거닐며 얘기하고 함께 있기를 원했듯이 이제 많은 제물을 드려서 그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던 그 일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같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우리를 성전 삼고 싶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시면서 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마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그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립니까?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의 예배를 날마다 끊이지 않는 여러분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가정과 오늘 이 수안교회 속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증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성전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계신 주님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찬양하시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 건만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살게 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춥고 힘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터전에서 그들의 일터에서 주님 최선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돌보심과 채워주심에 감사하여서 주님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가정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중에 구별하여 또한 아버지 앞에 생명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큰 은혜여 축복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과 이름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물질에 쓰이는 곳이 복된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축복의 쓰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이름이 드러나는 영광의 물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넓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수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 수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